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에베소서 1장까지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보았더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2장은 바로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시작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의 출발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는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을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사람들과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들을 자랑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 나의 바라봄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결국은 그 욕망과 꿈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똑같이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따라 나아갔고,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전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자랑이고 그거를 드러내고 싶고 그걸 따라가고 싶고, 그게 이전의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랬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4절부터의 내용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다닌 전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속해 있었어도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다가 제가 회심하게 되는 어떤 계기와 사건이 있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고 여전히 그것이 훨씬 더 기쁘고 여전히 그 욕망을 향해 걸어가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은혜가 되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가 그래도 이래서 예수 믿은 거지 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은혜로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사역을 하고 얼마나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습니까? 그런데 늘 자신을 이야기해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은혜로 가는 거지 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전과 후가 나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진 사람인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온통 그 생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바뀌었죠. 지금 바뀌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뀐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10절입니다. 그럼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제는 세상 풍조와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구원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은 자고 만드신 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포이에마라고.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다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사람들을 상품 가치로 여겨요. 저 사람이 얼마나 상품 가치가 있는가. 서로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더 낫네.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가치가 있지.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가치 매김으로 여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경쟁을 하며 살아가죠. 저도 어렸을 때 또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을 보내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누가 운동을 잘하는가, 누가 음악을 더 잘하는가, 누가 미술을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나은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서 또 누가 더 나은 성적으로 더 졸업을 했는가, 누가 더 나은 회사에 들어갔는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섰는가 다 상품 가치로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너를 비교 우위에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작품인 거예요. 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오케스트라 그 음악회에 가서 이제 어떤 연주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물론 제가 음악에 이렇게 막 트인 귀가 아니어서 처음엔 우와 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피아노 연주회, 목사님 왠지 음악 좋아할 것 같다고 피아노 연주회를 초대해줘서 갔는데 처음엔 좋은데 이게 20분, 30분 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악기는 쉼없이 연주를 해요. 근데 어떤 악기는 정말 잠깐 나와요. 근데 그게 다 필요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우린 늘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작품이고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모양새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람을 가치 매김하고 누가 더 나은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치 매김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나가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은 하나님이라면 2장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한 영혼이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우리와 이후의 우리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은혜고 늘 감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늘 농담처럼 던졌던 말을 했어요. 야, 너 예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
이야기를 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만났으면 소망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였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다 세상 풍조에 빼앗겨서, 요즘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미디어 세상에 빼앗겨서 신앙의 많은 영역들을 다 깨트리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그러한 세상의 어떤 풍조에 흘러서 거기에 조금 뭔가 은혜를 얹어서 해석하면 자기가 대단한 것을 막 생각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마음들이 빼앗겨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아서,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한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그 선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